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노 다스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함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노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분노, 화를 낸다 하는 것, 성을 낸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자기 절제를 잘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를 더럽힐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위 화났을 때 우리가 열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위 열이 받았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열 받았을 때는 가만히 있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열 받았을 때 말을 많이 하거나 행동을 하면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또 열받았을 때 말도 행동도 중단하면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받아야 할 팁은 기도입니다.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열이 치밀어 오를 때 그때는 잠잠히 호흡을 고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순간입니다. 열받았을 때 하는 행동이나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는 알렉산더 대왕의 일화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제는 세계를 정복한 위인입니다. 그에게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왔던 절친이 있었습니다. 그 절친은 결국 알렉산더가 왕이 되고 난 뒤에 친구는 알렉산더의 참모가 되었습니다. 장군으로서 알렉산더 대제와 함께 동고동락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술에 취했을 때 이 절친 클레토스가 좀 편안한 마음으로, 저는 술을 안 마셔봐서 모르겠지만은 술을 마시다 보면 이 마음이 풀리나 봅니다. 그래서 할 말 안 할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 친구가 좀 한 잔이 들어가서 그랬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알렉산더, 너 많이 컸다. 너는 왕이 되고 나는 장군이 되고 이게 뭐냐?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알렉산더가 순간 열이 치밀어 올랐어요. 아니, 친구라고 오냐오냐 해주었더니 그래도 내가 왕인데 반말을 써? 그리고 창을 던졌어요. 홧김에. 그런데요, 이 알렉산더 장수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창이 그냥 바로 꽂혀가지고 이 친구가 죽었습니다. 술이 깨고 정신이 돌고 보니까요, 자기 친구를 자기가 죽인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서 얼마나 후회하며 가슴 아파했는지 모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알렉산더 대제는 세계를 정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 자기 감정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생 일대 후회를 남기고 오점을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즘도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묻지마 범죄가 기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범죄는 사회 전반에 걸친 불만이 동기가 되는데요. 때가 따로 없죠. 장소가 따로 없어요.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이유를 가리지 않고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분노가 무서운 건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극단에 처달아서 그런 것이고요. 우리도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분노를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또 어렵게 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 상담을 많이 받죠. 의학의 한 부분이 되기도 해서 상담 치유도 많이 받는데요. 상담하시는 분들의 통계에 의하면 80% 내지 90%가 분노에 관한 문제라고 합니다. 화를 주체를 못해가지고 그 끓어오르는 분노를 표출을 시키지 못하고 그거를 가슴에 부둥켜 안고 고통을 당하다가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분노 자체는 성경이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분노라는 감정은 인간에게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감정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희노애락을 느낍니다. 즐거워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는데요. 인간의 정당한 인격적인 표현입니다. 누구나 다 분노할 수 있습니다. 분노 자체가 그릇된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이지만 그러나 이 분노를 잘못 처리했을 때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최초에 분노로 큰 죄를 지은 사람은 가인입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왜냐?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가인의 동생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아벨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반면에 가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제사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받지 않으신 겁니다. 자, 이쯤 되면 가인은 반성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반대로 화를 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보니까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 속에 있던 이 분노가 죄 없는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으로 불행한 사건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대부분 이제 이 분노의 이유를 이 가인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다 살면서 칭찬도 받고 싶고 좋은 소리 듣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요. 비난받거나 저평가되면 기분이 좋지를 않습니다. 그때는 사실은 독선과집에 갇히면 안 되고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뭐 부족할까? 뭘 고쳐야 할까?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인간은 그렇게 깊이 있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경향이 있습니다. 금방금방 감정대로 반응하기가 쉬운데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사랑, 칭찬, 인정받지 못할 때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혼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자기가 잘했든 못했든 그거 관계없이 인정받지 못할 때 상처를 받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에서도 보면 결국 인간은요, 존경도 받고 싶고 인정도 받고 싶은 욕구가 다 있습니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갈망은요, 인간 속에 있는 뿌리 깊은 본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나쁜 것일까요? 저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사람을 발전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단점을
버릴 수 있는 좋은 동기가 바로 인정받는 욕구라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이 가인은요, 잘못된 방법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 드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기뻐하시고 칭찬하셨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이 절대 기준이니까 상대적인 내가 고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자기 잘못이 뭔지 성찰하지 않고 흥분했어요. 흥분하고 화를 냈어요. 이게 문제였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동생은 인정을 받고 자기는 인정받지 못하자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이 비교의식 가운데 질투심이 유발이 되었습니다. 질투심이 뭡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사랑받는 거, 더 인정받는 거, 더 잘 되는 거, 견디지 못하는 감정이 질투심입니다. 이 질투심이 어쩌면 또 분노를 일으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질투심이라는 건요, 나하고 비교 대상이 아닌 사람한테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보통 질투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가 딴 남자, 딴 여자 보고 좋아하면 질투심을 느끼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죠? 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무촌의 관계, 가장 곁에 있는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대상이 나를 절대적으로 지지 않고 사랑하지 않을 때 인간은 누구나 다 질투심을 느낍니다. 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식들도 키워보면 나를 더 사랑하죠. 엄마, 아빠 자꾸 묻잖아요. 자꾸 물어요. 확인을 받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들은 다 자식들을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지만 애교를 부리는 거죠. 나를 사랑해 달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질투심은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에서 생깁니다. 근데 이 건강한 비교의식, 건강한 경쟁의식은 우리를 발전시킵니다. 그러나 병든 비교의식, 병든 경쟁의식이 우리를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이 가인의 비교의식은 병든 비교의식이었습니다. 병든 경쟁의식이었습니다. 건강한 비교의식과 건강한 경쟁의식을 가졌더라면 그는 내가 뭘 잘못했을까를, 내가 뭘 더 잘했어야 할까를 생각하면서 삶의 태도를 바꿨을 거예요. 그러나 병들었기 때문에 그걸 감정으로 분출시키고 자기 동생을 쳐 죽였던 것입니다. 사실 형제 아벨에 대해서 가져야 할 것은 경쟁의식, 비교의식이 아니죠. 형제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했어야 되죠. 우리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가 이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또 가족으로서 가족 공동체로서의 건강한 의식을 가지게 되면 서로 사랑하죠. 그런데 잘못된 형제 간에도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경쟁의식을 하면 제가 늘 말하듯이 키재기 하고요, 힘겨루기 하고요, 편가르기 합니다. 이 잘못된 경쟁의식, 병든 비교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꼭 키재기, 힘겨루기 합니다. 세겨루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 사람 만들고요, 내 편 만들고 분당 짓고 파당 짓고 편당 지어서 다른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들고 그런 식으로 사는 것, 가인의 부류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 안에는 잘못된 비교의식, 경쟁심, 그 다음에 질투심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 가인에게 있었던 이 잘못된 마음은 이 분노를 유발했던 마음은요,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요, 기대만 크게 가진 거예요. 기대만.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공부는 하나도 안 한 학생이 성적 잘 나오기를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거 잘못된 기대 아닙니까? 예. 비현실적인 기대 아니에요? 예. 자기가 잘못해놓고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란다는 것이 비현실적인 기대 아닙니까? 예. 인간은 보통 분노할 때 보면 자기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지면 분노를 합니다. 상대방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분노합니다. 자기가 잘한 거 못한 거 생각 안 합니다.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안 되면 분노합니다. 병들어서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분노하고, 예.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일어나면 또 분노합니다. 예. 사람들이 내가 바라는 대로 행동해 주지 않으면 분노합니다. 예. 자기는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기대만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갖다가 헛된 기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비현실적인 기대다 또는 어리석은 기대, 바보 같은 기대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방법대로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려놓고 하나님이 연락해 줄 것을 기대했어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는 엉뚱한 걸 뿌려놓고요, 열매는 좋은 걸 거두르기를 기다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 그래 놓고요, 자신의 기대가 무너지니까요, 예, 분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시기심을 주체하지 못하고 동생을 죽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는 사람들로 다 불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피스메이커로 불러주셨어요. 예, 서로 편가르기나 하고 힘겨루기나 하고 기적이나 하면서 속상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서로 화목하고 즐겁고 서로 바라보고 위로받고 격려하고 행복하라고 가정도 주셨고 교회 공동체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집 가서 속상하면 되겠어요? 교회만 오면 속상한 사람이 있으면 되겠어요? 제발 사랑하십시오. 제발 화목하십시오. 서로를 용서하고 관용함으로 이해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제가 오늘 묵도 때도 교문을 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제사보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의 삶이 드려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현장에 나오신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 하나님 귀하게 받으시겠지만 온전한 예배가 되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서로 관계 안 좋아서 다툰 것이 있고 속상한 게 있고 갈등이 있으면 사화하고 서로 사과하고 화해하고 화목하고 와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숫자가 많아지면 기뻐하겠어요? 예? 행사를 잘하는 교회가 되면 기뻐하겠어요? 예. 여러분, 다른 어떤 전제보다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제는 우리가 화목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두고도 같은 마음 아닙니까? 자식들이 어떤 성공을 거두는 것도 기뻐하지만, 그리고 모든 자식들이 다 성공하기를 바라지만은, 그보다 더 이상 중요한 것은 자식들이 서로 사랑하며 화목할 때 더없이 부모님 마음은 행복하지 않습니까? 동생이 형과 언니를 존중해주고 언니와 형이 동생을 사랑으로 보다듬고 축복할 때 그 모습을 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행복합니다. 뭘 받아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기분을 좋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제사 예배를 드리고 대단한 예물을 드리는 것 이상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화목하고 하나 되는 것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때로 내 감정을 다치고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내 분노를 유발하더라도 그것을 절제하고 누그러뜨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분노의 문제로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분노의 문제로 고민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늘 화가 나 있는 사람은요, 자기 혼자 괜히 잠도 못 자고 속상해가지고 막 뭐라고 중얼거리고 짜증내고 눈 흘겨떠고 찝찝한 행동을 하고. 여러분, 우리 그런 모습 다 버리십시다. 그러면 분노를 잘 극복해야 돼요. 감정 처리를 잘해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분노를 하더라도 분노는 자연적인 감정이라 그랬죠. 그런데 성경은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노가 죄예요,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닌데 분노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분노를 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게 분노 자체가 죄악이라면 분노하지 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제 삼으시는 것은 분노라는 감정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노를 낼 수밖에 없을 때는 인내로 극복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속히 분노를 표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적절한가? 자기 잘못해놓고 자기가 화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주 바보 같은 분노일 수도 있거든요. 혼자. 이 화를 내는 게 맞아? 한번 물어보세요, 자기한테. 그리고 내가 이거 화내면 상황이 달라질까? 화낸다고 상황이 달라질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내가 화를 내면서까지 대응할 가치가 있는 건가? 제가 옛날에 그게 생각납니다. 빌리 그레함 아드님 목사님, 잭 그레함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를 이렇게 들어보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부부가 아주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지나가는데요. 어떤 가게에 둔 앵무새가요, 지나가는 그 부부를 보고 You're stupid, your wife is ugly, 막 이런 거예요. 이 남자 보고요, 바보 같다 그러고요, 여자 보고 더럽다고, 지저분하다고, 이런 식으로 앵무새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앵무새가 그런 걸 보고 그냥 지나가면 되잖아요. 앵무새가 뭘 알겠어요. 기분은 나쁠 수도 있겠지만 열받아가지고요, 주인한테 가가지고 막 따져 물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요, 앵무새 털을 몇 개 뽑았어요. 다음에 지나가는데요, 앵무새가 그러더래요. Hey you! 이렇게 부르더래요. 아니 저놈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나? 했더니 이 앵무새가 그러더래요. You know, 그러더래요. 알지? 그러니까 뭐 욕은 한 것도 아니고 지난번 그 말을 알지, 뭐 그런 뜻일 텐데요. 그 감정적으로요 대응해 봐야 결국 남는 거 없어요. 대응할 가치가 있는가? 대응할 가치가 있는가? 그걸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제하고 누그러뜨려야 되는데 결국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밖에 없어요.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잠언 12장 16절은 성을 빼앗기보다 어려운 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거다, 인내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힘들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 참고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미국에서 굉장히 존경하던 교수님, 저를 사랑해 주셨던 교수님이 저한테 아들 낳는 방법까지 알려줬는데 아들 못 낳습니다만은 그분이 늘 그러더라고. 싸우지 마 그러더라고요. 부부싸움 하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제가 잘 싸우게 생겼나 봐요. 그래서 싸우더라도 반드시 화해하고 자 그러더라고요. 화해하고 자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항상 보면 항상 웃는 얼굴이에요. 예수님 같아요 진짜. 얼굴이 항상 자애롭고 은혜롭고. 그런데 반드시 자기는 싸우기도 하지만 꼭 손을 잡고 기도하고 잔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못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제 얼굴이 예수님 같지를 못합니다만은 그렇게 사랑을요 서로 하고 살 때 화목의 울타리가 더 든든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럽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이스라엘의 시간 개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랬는데요. 이스라엘은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 해가 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다 분노한 감정을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루가 넘어서면 죄가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하루를 넘기지 말아야 돼요. 더러운 쓰레기를 우리 주머니에 계속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이 분노의 감정이라는 것은 쓰레기입니다. 오물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인격에 냄새가 나게 하고 우리 삶을 더럽히는 오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쨌든 분노는요, 죄가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데 기억해야 됩니다. 이 분노도, 의로운 분노도 있고요, 악의적인 분노도 있는데요. 중요한 건요, 이 감정이 들쑥날쑥 하는 그 순간에 누가 틈을 타요? 마귀가 틈을 타요. 근데 성경 보니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럼 틈이 안 타게 하려면 분노의 감정을요, 버려야 돼요. 하루 동안은 혹시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더 이상 갖고 있으면 안 돼요. 해가 지도록이라는 말은요, 시간을 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그 시간에 안에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는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 자기에게 독이 됩니다. 독이 돼요. 독을 품고 있어봐야 뭐가 되겠어요? 나한테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의 감정은 버려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털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방을 해치지 않게 되고요, 내가 상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날 해결해야 돼요. 인간은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선을 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어놓은 선 이상을 넘지 말아야 돼요. 감정선도 그렇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선 넘었다가 하나님께 혼나는 거예요. 넘지 말아야 될 제사장의 선, 모세의 선, 이 선을 넘다가, 그리고 또 정해놓은 지파의 영역, 그 다음에 거룩한 하나님께서 진영의 선, 그런 걸 항상 넘었다가 심판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을 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감정선,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덧떨어버리면, 폭발이 되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공유가요, 터지면요, 쌍둥이 빌딩 무너뜨리는 거 보셨죠?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한꺼번에 폭발을 해버릴 때. 제가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미국에 있을 때, 뒷마당에요, 나뭇잎이 아주 40년대 지은 집이고, 막 뒷마당에는 굵은 고목이 서 있는데요, 나뭇잎이 크게 떨어지는 거예요, 가을에. 나뭇잎이 떨어지지. 그러니까 이걸 다 끌어내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거 태워버리자.
해가지고요. 제가 쓰레기 같은 것도 넣고요. 빨리 타라고 뭘 했는가 하면 휘발유를 뿌렸어요. 바보같이. 휘발유를 뿌렸는데요. 조금만 뿌렸어야 되는데 술렁술렁 뿌려다가요. 그냥 불을 곁에 가서 붙인 것도 아니고 툭 던졌는데도 빡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확 나와보더라고요. 이게 막 머리칼이 타고 막 불이 튀어나오죠. 이게 여러분 그 한 방울 한 방울이요 연소가 됐어요. 실린더에서 에너지가 될 때는 동력이 되지만 그렇게 파괴가 될 때는요 해로운 거예요. 여러분 분노라는 감정도요 잘 절제를 하고 활용을 하면 활용하기에 따른 유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폭발을 시키면 파괴적인 악영향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를 오래 갖고 계시지도 말고 폭발시키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감정을 다루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스크랩에 둔 글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인간과 침팬지의 DNA 차이는 불과 1.4%라고 합니다. 하루 24시간에 1.4%가 20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저자는 이 글을 쓰신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 24시간에 1.4%인 20분을 투자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것은 나를 인간답게 만드는 가장 좋은 길이다.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도 한번 20분 말씀을 묵상해 보면 어떨까요? 뭐 분노가 생길 때 90초 동안 인내하며 숨을 고르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버드 대학의 테일러 박사라는 분이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의 자연적 수명은 90초라고 말합니다. 90초. 그분이 연구한 결과는 그렇다는 거예요. 1분 30초. 가끔씩 보면 그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막 아이들한테 막 손을 들어 올리는 그런 부모들 제가 가끔씩 봅니다. 요즘은 그렇게 법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데 옛날에는 그런 부모들이 가끔씩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그로서리에서 이제 흑인 동네에서 점원을 노릇을 하면서 있어 보면 이제 이분들이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그래서 애를요 그냥 빡빡 때립니다. 미국에서도 그게 불가능한데 그걸 하더라고요. 신고하면 일 나는데 자기는 막 복권도 사고 맥주도 사고 담배도 사면서요. 애가 $1짜리 과자 사달라는데 그거를 그냥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못됐다. 내가 그분들을 뭐 욕한다기보다도요. 이 감정을 주체를 못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4초만 동작을 멈추더라도 4초만 그 순간에 올라가는 손을 잠깐 멈추더라도 손을 안 올리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의학적으로 심장이 마비되면 평균 4초 후에 뇌세포가 소멸이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심장에서 분노가 끓는 순간 4초만 견디면 일단 감정에 급한 불을 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별 얘기 다 했습니다. 1분 30초도 얘기했고 4초도 얘기했고 또 24시간에 1.4%인 20분도 얘기했는데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하여튼 감정을 다루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잡초 내버려두면요 우리의 인격이요 더러워져요. 지저분해져요. 근데 지저분하게 방치해 두는 사람들이 사실은 또 많아요. 그래서 자기도 스스로를 독소로 해치고 남도 또 해롭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악독과 분냄을 버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버려라. 갖고 있지 말고 버려라 얘기합니다. 해악을 주는 분노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분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감정을 어떻게 키워요? 복수의 감정으로 키워요. 내가 언젠가는 너 뒤집어 버린다. 내가 언젠가는 이거 갚아준다. 여기에 마귀가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혹시 이런 분들 있습니까? 내가 언젠가는 너한테 갚아줄게. 기도원 가세요, 내일. 물러가라 칸막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원 안 가도 새벽 예배만 나도 기도 현장에 계시면 쫓겨날 텐데요. 물론 우리는 의분할 수 있어요. 인륜을 짓밟거나 사회 정의를 해치거나 진리를 유린하거나 신앙 양심을 더럽히는 이런 일에 대해서 단호히 우리는 분노를 해야죠. 당연히 분노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분노했거든요. 성전 제사 제도를 타락시키는 장사치들을 향해서 채찍까지 휘두르었었어요. 그렇게 침례요한 사람 좋은 사람이지만 불의하고 타락한 바리새인 사두개인 향해서 분노를 하는 모습 있습니다. 그러나 죄악된 분노는 버려야 돼요. 죄악된 분노는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분노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사랑으로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노력해야 돼요. 이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비난하고 평가하기보다는 비판하기보다는 격려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말도 유순하게 하려고 가급적 노력하고 유순한 말은 뭐를 잠재운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유순한 말은 분노를 쉬게 한다 그랬어요. 말이라도 바꾸면 내가 쏘가요. 내가 쏘가가지고요. 분노가 사그러 드는 거예요. 그런데 분노할 일도 별거 아닌데 소리를 빵 높이면 내가 또 쏘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열받게, 열뻗쳐 오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배우십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 드럼에 썬 약보다 한 방울의 꿀이 더 많은 파리를 잡는다. 여러분, 해충, 나쁜 벌레를 썬 약으로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단꿀로 잡듯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부정적인 감정들, 이런 것들을 달콤한 은으로, 사랑의 은으로, 유순한 감정으로,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 관리할 때 여러분 감정 다루기에 승리하고 언어 생활에 승리하여 우리 인생을 아름답고 복되고 행복하게 가꾸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